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때에라고 말하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할 때에 시간을 설정하는데 그때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책망하는 부분들을 저희 마태복음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올물 보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그런 일들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긴장감처럼 이제 마태복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 당시에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나 여성 명사가 아니라 중성 명사를 취합니다. 고대의 남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또 그가 장성하여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했고 또 가정을 섬기거나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큰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그 귀한 이들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문화들 가운데 볼 때 어린이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어린이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it이라고 하는 중성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존재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 전체에게 이야기 지금 하고 있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childlik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childish 하면 안 되는 것이고 childlike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어린이답다라고 할 때 어린이들의 미성숙함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 안에 있는 어떤 순전함, 순진함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는 않죠. 그렇지만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자신을 낮춰서 부르거나 표현하는 것, 또 문화 자체가 이 어린아이들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귀한 존재, 대접받아야 되는 존재, 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 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함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요즘은 이제 의존적이다라는 말이 부정적이지만 누군가가 필요하다.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어린이 같음이라고 하는 것에 코어에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라고 주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연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존재들과 주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이 작은 자들 중에라고 하는 이제 작은 자가 나오는데 어린아이에서 이제 작은 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 the least라고 부르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 또 오히려 내가 돌봐야 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내가 배려를 해야 되는 존재. 하지만 내 사랑과 내 수고에 보답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돌려버리면 잊혀져 버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내가 소위 말하는 이그노어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만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새로 왔거나 아니면은 뭐 삶이 변변치 않거나 어쨌든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작은 자는 그렇게 내 관심을 내 마음을 내 주의를 이렇게 빼앗아가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또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를 믿는 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다른 본문에서는 너희가 내 형제를 향하여 라마 이렇게 그 바보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시해 버려도 되는 어떤 존재들을 향하여 함부로 대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경고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 말도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범죄 대상은 작은 자들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을 향하여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만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범죄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입으로 또 말과 손으로 입으로 말로 손과 발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또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또 그를 실족하게 했을 경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영원한 불, 지옥불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를 공간으로 표현해내는 게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한다면 주님 근처에 있을지 아니면 주님과 떨어져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의 기준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심판자로 오실 때에 우리를 제일 먼저 불러 그 앞에 세우고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을 향하여 너는 얼마나 배려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또 다른 천사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천사론의 어떤 한 장면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를 배려하고 존경함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귀한 상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교재에 나와 있는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의 서열을 가르치시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품성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지위까지 자신을 낮추는 이들이 모인 곳,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가장 낮은 신분이기에 서로 가장 큰 자가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는 이 질서를 반영하는 세상의 계층 구조를 뒤집어 엎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순위 매기기 게임의 혈안이 된 경쟁 사회에 파묻히지 않는 상대와 비교로 내 서열을 가늠하는 가치관이 지배를 받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빌려 남보다 높은 자리에 편안하게 또 군림하는 것이 성공이고 복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며 잘못된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4절 어린아이가 자신을 끝까지 낮춰야 하는 제자의 기본 자질을 뜻한다면 5절에서 10절의 어린아이 작은 자는 가장 낮은 순위를 자처하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이런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영접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를 누리기를 갈망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힘 없어 보이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제자들에겐 세상에서 실족하고 절망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들의 겸손과 연약함을 틈타서 더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무서운 심판일 것입니다. 제자들을 함부로 건드려 심판받지 않도록 몸의 일부를 절단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됨을 추구하는 우리는 나보다 더 연약한 동료를 실족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부주의한 말로 비방하거나 세상처럼 경쟁하거나 유혹함으로 또는 용서를 거절함이나 차별함으로 또는 헌신을 강요하거나 정죄함으로 지체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근신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무시하는 교우들이 있진 않는지 살펴봅니다. 내 마음에 더 친밀하고 더 편한 이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일이 없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자신을 더 낮추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게 하시고 낮은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고 섬김을 받는 일이 굴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내 믿음 또 내 가정, 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